예수와 하나 되기 첫 번째 시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당시 소가 밭을 갈 때는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주인의 뜻을 따라 밭을 갈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께서 끌어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완전하신 예수님과 구원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께 진리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책임져야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까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는 의를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멍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멍에는 모든 사람이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저 멍에는 가볍고 저 멍에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그것이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는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도 멍에일 수 있죠. 부부관계, 자식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삶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돈을 버는 게 힘들고 또 모아둔 돈이 없고 또 앞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면은 그게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짐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내 감정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까요? 아니요. 매우 힘듭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짐은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쉼을 바래서 우리는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쉼을, 당신의 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의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짐, 나의 짐, 그것을 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님께 아무리 배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버려야지만 이게 쉼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게 쉼인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쉼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비진리에 속박당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교만, 그리고 상대의 무례함에 우리는 감정이 흔들려서 화를 내고 또 미래의 어두운 면들, 나의 걱정하는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오늘 현실, 나의 지금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을 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눔을 갖는 겁니다. 진리의 나눔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안 돼요. 집을 살고 싶거나 어떤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소통이에요. 나눔이에요.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뜻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세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했다라고 해요. 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는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남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결단이 중요해요.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말할 때 그들의 직업과 가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해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나의 믿음과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절대자의 살아계심, 그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실 절대자인지 전능자인지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올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니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감정에 휘둘려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계시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가니까. 부한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를 않는데. 우리는 나의 멍에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2마리 소 아니면 여러 마리가 함께 옛날 고대에는 소들이 밭을 갈았다고 해요. 그 중에 리더가 있어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서 가면은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종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높은 수준까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밭을 가실 때 우리는 옆에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며 일을 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천국에서 살아가듯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도 통치하고 계세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악,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은 또한 없는 거예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의 악함, 나의 믿지 못함, 그걸 누가 해결해 줘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또한 공급하심과 또한 예비하심을 채워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게 하시고 확실히 버리고 또한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